만 20세가 되면 2년마다 경련제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미루다가 검진 날짜를 잡습니다.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하고 아침 일찍 병원에 갑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윤회시경 등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과 통보서가 도착합니다. 이상 소견이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확진 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결과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의 질병은 결과지를 받은 날 생긴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동안 그것을 몰랐을까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무엇을 먹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기억하지만 지나온 삶에서 어떤 습관을 반복했는지,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과 내 몸의 실제 상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몸의 상태를 첨단 의료기기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배드렸고 기도했으며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신앙생활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제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생각과 태도를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제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몸의 상태를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부터 밝힙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지어진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지어진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31절은 땅에서 난 사람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서 났다라는 말은 땅에서 태어나 땅에 산다는 말입니다. 땅에 속했으니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오래 산 어른이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혜를 들려준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땅의 경험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관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기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내장과 형체와 뼈를 지으셨고 모태에서 우리를 형성하셨습니다.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있으며 우리의 혀의 말 가운데 주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누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땅에 속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31절에서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거나 배워서 알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직접 보고 들으신 분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증언이라는 말을 3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을 오늘 32절에서도 하셨지만 그가 친히 보고 내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3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이 3장에서만 11절과 32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과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11절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리고 본문 32절에서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증언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들려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증언을 들을 수는 있어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조차, 사소한 것조차 하늘에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셔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32절에서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33절에서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누군가는 그 증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7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은 단지 우리가 듣는다고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설교도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듣는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주시는 증언이며 하늘에서 주셔야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증언입니다. 하늘에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에겐 들립니다. 그러나 받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받는 것을 주시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증언을 셀 수 없이 듣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죠. 개인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가 나를 판단하는 주관적 기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나를 판단하는 주관적 기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실 거야 라고 내가 임의로 정해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은 것은 맞지만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늘의 증언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 인치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33절에서는 누가 인을 칩니까?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서는 누가 인을 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런데 33절에서는 누가 인을 칩니까? 사람이 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엇에 도장을 찍습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을 찍기 전에는 참되지 않으셨다가 사람이 도장을 찍음으로 참되신 분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원히 참되십니다. 그러면 33절이 말한 그 인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인친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기를 따르고 열광하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세례자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실망감에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자신의 실패나 손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그것을 참된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그 약속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참되다고 인정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도 참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취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곤두박질 칠 때는 평소에 잘 들리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형편이 달라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인친 사람은 자기 형편과 감정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잘 들리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잘 들리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잘 들린다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고 내 마음에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잘 들리는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변함없이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되다고 인친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34절이 밝힙니다.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 혼자서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일정한 분량으로 제한하여 주지 않고 충만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들의 손에 있고 땅에서 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아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에 맡기신 것은 만물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는 일도 아들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씀, 성인 군자의 좋은 말씀 하나를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손에 가지시고 심판까지 맡으신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판단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36절이 말씀합니다. 36절을 보면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아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뒤에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므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정의하신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 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그 양도 목자를 압니다. 이것은 이름을 들어본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서로를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단순히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지금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지금 이 예배도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 시간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 지금 있는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36절을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왜 믿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을까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는 표현할까요? 그냥 영생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텐데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자 아버지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지금 있다고 했다면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하면 될 텐데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6절에서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36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에 이어 더 무거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도리어
도리어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지어야만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정의는, 개념은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두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받을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머물러 있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메노라는 말은 머물러 계속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이 말씀이, 이 메노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용된 머물렀더라가 바로 이 메노,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신 후에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 위에 계속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진노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머물다라는 말이 36절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을 믿지 않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있다고 해서 그의 하루가 겉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태가, 진노의 상태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몸 안의 질병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첨단 의료기기로 검진을 해보면 내가 몰랐던 몸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편과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상태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아들을 믿는다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그 진노를 누가 받았는지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 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월절 양을 두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세례자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부른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장 14절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리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병원의 검진 결과는 내 몸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려줄 뿐 그 병을 대신 아파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죄의 상태를 말씀으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실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죄를 아들께 담당시키시고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 입혀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36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주관적 느낌과 내가 처한 형편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 되는 날에도 그 말씀은 참되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그 말씀은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신 그 증언을 받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